우리 하나님은 너무 작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너무 종교적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종교적 활동들, 그리고 종교 서적들에만 관심이 있으시다고 상상한다. 물론 하나님은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으시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인생 전반에 관련되어 있을 때에만 그렇다. 구약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하나님은 종교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시다. 그 종교라는 것이 실제 생활, 사랑의 봉사, 그리고 마음에서 우러난 도덕적 순종과 분리되어 있는 종교적 예식들을 의미한다면 말이다. 전세계 가나안 성도들을 위한 방송 신앙터치 방송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긴장돼가지고 숨을 제대로 못 쉬었네요. 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고 있는 양PD입니다. 잘들 지내셨어요? 네, 잘 네. 지냈습니다. 우리 조나단님부터 돌아가면서 근황 어떠셨는지. 저는 지난주에 가족들 모임에 한번 갔다 왔고요. 오래간만에 제가 20년 동안 토요일과 그 주일은 그 교회에서 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선교지에서 15년을 있다 보니까 친척들 모임에 한 번도 못 갔는데 이번에 한번 토요일 날 친척들 모임에 갔다 왔는데 여전히 적응하기가 좀 쉽지 않더군요. 저희 친가나 외가 쪽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모이면 조금 모이면 뭐든지 이제 돈 얘기로 끝나요. 거기가 한계인 것 같아요. 만몬의 신이잖아요. 작두 누님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학교를 마지막으로 마치고, 그리고 이제 집에서 그냥 백수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그동안 너무 고생했다 이러고 잘 쉬고 왔습니다. 여행 갔다 온 얘기 해주셔야죠. 여행 갔다 오신 거 아시나요? 이거 국비리에 나갔다 왔는 줄 알았더니 여행 가서 너무 좋았고, 엄마가 잘 따라줘가지고 그냥 엄마 연세에 비해서 85세인 엄마가 그냥 저희보다 더 씩씩하게 잘 다녀줘가지고 네. 그냥 그 유럽의 그 향기를 잔뜩 잘 맡고 왔습니다. 유럽 몇 개국 여행하신 거죠? 한 9개국 간 것 같아요. 아유, 네. 유럽의 향기가 물씬 느껴지네. 네. 조금 이렇게 제가 유럽 스타일 돼서 오늘 중동 갔다 오신 것 같은데 까매지셔가지고. 외모는 그런가? 이거 보이는 저거 아니죠? 네. 우리 교회 오빠. 네. 저는 그냥 계속 일했고요. 요즘에 계속 야간에 근무를 하는데 좀 힘든 일도 좀 있는데. 네. 조금씩 그 야간 근무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 만나면서 좀 더 사람들을 좀 더 알아가고 있다. 좀 더 성숙해 가는 느낌이 든다. 저랑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페이스북에 되게 하소연을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 언제였지? 이틀 전이었나? 너무 힘들었는데 아무튼 반성했습니다. 예, 좀 잘하려고. 예. 그랬습니다. 제 페이스북. 그 사람이 문제인 거 아닌가요? 교회 그 사람이 문제일 수도 있는데 뭐 더 자세한 거는 나중에. 그렇죠. 서비스업이라서. 맞아요. 서비스업이라. 우리 방송하면서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우리 모태 집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고요. 저 그냥 계속 잘 지낸다는 게 잘 자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내내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이렇게 그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죄성은 어디까지를 볼 건가, 뭐 이런, 좀 심도 깊은. 심오하시네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다 생각도 못 하셔야 되는데 다 잘하시네. 아니, 유럽 부동산도 보고 오셨는데. 부동산계의 큰 손이신. 거룩한 말씀을 하시네. 그래서 나는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제일 강한 것 같아요. 쉽지가 않네요. 그거를 억눌러야 되는 거예요. 없애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생각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알았어? 저는 이 초여름에 개도안 걸린다는 감기에 걸려가지고 지금 장마 때문에 옷을 춥게 입고 있었더니 감기가 그냥 걸려버렸어요. 아이고, 방송하는데 우리 70억의 가난한 성도들, 70억까지는 아니겠죠? 70억의 가난한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청취자분들이
목소리 때문에 언짢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 뭐 너 좋은데요, 섹시한데 뭐. 한명맹이 소리가 나서. 항상 걸려 있어야겠어요. 장가를 가려면. 그러니까.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신앙 터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주제죠. 기독교 시사 터치 가나안 교인의 현상에 대한 토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뉴스앤조이에서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가나안 교인이 아니라 안나가 교인, 소강석 목사님의 안나가 가나안 쿰란 출판사에서 책이 한 권 나왔는데 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저희 방송 자체도 이 가나안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네. 네, 우리 조나단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으신지. 우선 저기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는 거를 처음 들으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교회 이제 아시는 분들도 아시는데 또 이거 모르시는 분도 많으시더라고요. 이제 가나안 교인이라는 말이 이제 신조어로 교회에 나오게 됐는데 그 이제 의미는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을 본인의 생각과 의지로 결정해서 교회를 어떤 이유 때문에 안 나가는 사람들을 빗대서 그 사람들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은 안 나가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가르쳐서 가나안 교인이다 이렇게 요즘 부르고 있어요. 예, 그런 의미로 요즘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이. 그런 분들이 이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미주 쪽이나 이민 생활하시는 많은 그 나라에서 많이 생기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교회를 이제 안 나가시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그분들끼리 또 모임도 만드시고 자체적으로 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 오빠. 네. 교회 오빠는 교회 잘 나가고 계시죠? 아니요, 저는 뭐 일 때문에 자주 못 나갑니다. 사실은. 일 때문인 거 확실해요? 네, 일 때문인 거 확실해요. 서비스업. 네, 서비스업이라. 네, 토요일날 야근하면 또 일요일은 자야 되고. 그리고 또 가끔씩은 몇 주에 한 번씩은 주일에도 일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거의 뭐 못 나가요. 저는 사실은 한 주는 토요일날 일하고 한 주는 일요일에 그런 식의 스케줄이 좀 있어서 자주 못 나가긴 하는데 저는 이 기사를 읽고서는 기성교회가 교회를 어떤 이유로 안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시선이 되게 좋지가 않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는 너희들 안 나와도 돼. 우리 충분히 돌아갈 수 있어. 그런 기업적인 마인드를 좀 가지고 있는 느낌이 좀 들어서. 그러니까는 왜 그 작은 수의 사람들이지만 교회를 나가게 됐고 그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조금씩이라도 접근을 해서 다시 들어오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보다는 너희들이 뭔데 알아서 안 나오는 거를 예쁘게 가나안 성도라고 이름도 붙이면서 그렇게 너희들이 교회 밖에서 교회를 비판하고 아니면 교회 밖에서 이렇게 난 교회는 안 다니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느냐 그런 식의 그 시선을 기성교회 가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약간 마음이 좀 상했고요. 댓글에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안 나가면 구원받은 사람 아니다. 그런 아주 극단적이고 정말 신학적으로 비판받아 마땅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사실은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얘기를 반증하는 걸 수도 있어요. 네, 보면은 진짜 제가 군 생활을 할 때도 장교 출신인데 이제 뭐 당직 근무 같은 거 서면 교회 못 나가잖아요. 되게 꽤 많이 서요. 일주일에 주말 근무 한 2-3번은 서니까. 그러면 진짜 뭐 토요일을 근무하고 나면 토요일 같은 경우에 근무하고 다음 날에 교회 못 나가고 주일 근무 같은 경우 또 주일 못 나가고 직종별로 무슨 승무원이나 무슨 유통업계에 있는 분들, 백화점, 마트 아니면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주일날에 이제 교회 나가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태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사실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자기가 일하는 것 때문에 주일 성수 못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일 성수를 못하면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목사님들조차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네. 그 사람들은
생업 때문에 못 나오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무래도. 조나단님은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우리 기사를 보니까 네. 교회를 이제 안 나가는 사람들이 목회자 일방적이고 독단적이거나 권위적인 면모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숫자가 상당하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현상이 꼭 이제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현상으로 나타난 거는 아니에요. 사실 이 전에 전조가 한 번 있었어요. 한국 교회 안에. 그 전조가 뭐였냐면 그 온누리 교회에서 온누리 모 교회에서 있었던 담임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큰 그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하신 적이 있어요. 액트 29이라고 하는 그걸 진행하면서 제 기억으로는 그때 서울에 4곳에 항공모함 같이 이렇게 항공모함 단을 만드는 것처럼 큰 교회를 4개를 세우고 나머지 경기도 지역에 뭐 20개에 뭐 10몇 개 뭐 이렇게 교회들을 중형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액트 20의 그 프로젝트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요? 근데 그때 한번 한국 교회 안에 어떤 바람이 불었었냐면 이 교회 안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던 사람들이 대거 온누리 교회로 이동하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게 수평 이동이죠. 네, 그게 한 15년 정도 됐어요. 그 일어난 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교인들이 옮기면서 이제 그 수평 이동하는 현상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리고 대형 교회들이 그 누구죠? 저기 큰 목사님 그 여의도의 큰 목사님이 조 목사님 그 뭐죠? 그 프랜차이저를 많이 세우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렇죠. 이제 이 수평 이동이 생기면서 그 정점을 찍었던 게 온누리 교회의 그 액트 29이었죠. 그러면서 교계에서 크게 한번 그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하시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현상이 일어났을 때 제가 아는 많은 교회의 청년들과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온누리 교회로 옮겼어요. 근데 옮겼을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그 모교회에서 굉장히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왜 그러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이제 어떤 큰 문제가 있었냐면 동네의 조그만 교회의 목사님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단법에 보면은 그 교회가 있는 그 교단의 산하에 있는 교회 개척한 데에서 200m 이내에는 개척을 못하도록 돼 있어요. 교단법인가요? 막 200m인가 500m인가 뭐 있어요 그런 게. 그런데 그걸 어겼다고 재판국에 그 뭐죠? 교단 재판국에 이런 이의도 제기하고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 양떼들을 뺏어간다고 목사님들이 한번 들고 일어났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현상을 보면서 그 옮겨갔던 청년이 한 말이 전 아직도 기억이 나요. 뭐라 그랬어요? 목회자들은 자기 양떼들을 뺏기고 안 뺏기고 이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교회를 옮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교회에서 태어나서 그 교회에서 어려서 신앙생활을 해서 20년 30년 동안 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옮기려고 결정을 하기까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겠냐. 왜 그런 건 얘기를 안 하냐는 거예요. 내가 오죽했으면 교회를 옮겼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양육을 받고 뭔가 신앙적으로 이 충분한 어떤 교회라고 하는 곳 안에서 말씀과 어떤 공동체 안에서 공급받아야 될 것들을 충분히 자기가 공급받지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기가 살자고 간 거라는 거예요. 자기도 살자고. 말이 되네. 네. 근데 그런 부분은 목사님들이 얘기를 안 하고 자기 양떼들을 뺏기고 안 뺏기고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걸 보면서 이 청년이 한탄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이제 15년 전에 10년 전에 이제 그런 이제 큰 어떤 교계 안의 흐름이 있었고 그 다음 현상이 지금 이 연속 석사 안에서 가나안 교회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수평 이동을 하다가 그 수평 이동을 한 사람들도 이제 거기서도 뭔가 안식과 어떤 자기가 기대하고 어렵게 있는 교회에서 오랜 있던 그 뭐라 그러죠? 본교회라 그러나? 모교회에서 네. 큰 교회로 옮겼는데 그 교회에서도 다녀보니까 여기가 내 안식처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돌아갈 수도 없고 다시 옮기려니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교회를 안 나가는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지 않나라는 제 개인적인 진단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저는 제가 뭐 어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보면은 제가 이제 중고등부 선생님을 했었는데 이 고등부 애들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그러니까 유년부부터 쭉 계속 올라오잖아요, 애들이. 그러면은 고등부까지만 딱
다니면은 그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와요. 걔네들이 다 가난한 성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그 아까 조나단이 얘기한 그 아주 그 문제의 교회라고 해야 되나? 큰 교회. 그 교회 같은 경우에 진짜 성도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중고등부 다 합쳐도 600명이 안 돼요. 근데 그 600명조차 제가 알기로는 졸업과 동시에 교회 대학부로 올라가는 애들은 한두 명?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근데 걔네들이 또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애도 대학을 들어가면서 우리 작은 애도 그러니까 둘째 애도 대학 들어감과 동시에 교회를 안 다니는데 고등학교 때까지 다녀줬으면 됐지. 무슨 그 다음에 대학생이 돼서도 엄마한테 교회를 끌려가야 되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음 세대 애들이 정말 신앙이 있어서 교회를 다닌다기보다 부모의 강권으로 끌려서 다니는 게 더 이 가난한 성도들을 만들어내지 않나. 근데 실제로 걔한테 하나님을 믿냐고 물어보면 믿는다고 얘기해요. 믿는데 교회는 가기 싫다는 거죠. 그 교회 시스템 자체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한국 교회 안에 가난한 교회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나름대로 한번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것들을 한 번씩 좀 얘기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교회는 뭐 오래 다니지도 않고 잘 모르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그 지적 수준이 좀 높아진 것도 문제가 이렇게 관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말씀에 대한 것도 옛날에 제가 교회 잠깐 놀러 나간 적이 있는데 그때 들었던 말씀을 저는 그때는 그냥 다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얘기 다 맞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도 이제 점점 나이 들고 머리가 커지면서 좀 말이 앞뒤가 안 맞고 좀 그런 폐해를 제가 느끼면서 저 같은 사람도 그러는데 오래 다니신 분일수록 그런 문제점 같은 게 이렇게 느껴져서 이렇게 실망스럽다 그러나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나. 저는 사실은 교회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나갔다 안 나갔다. 그런 것도 하나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교의 하향 평준화, 교회 안에 있었던. 근데 이제 교인들은 학력이나 이런 것들이 지적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고, 근데 목사님들의 설교는 하향 평준화된 이유도 한 몫을 한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어릴 때 교회를 가면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반 공부를 하면 성경 공부 참 많이 시켰고요. 그 다음에 뭐 교회 전통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아주 체계적인 것들을 많이 가르쳐줬어요, 어릴 때. 그러고서는 점점 나이가 들어서 계속 선생님을 하고 돌아보면 그런 게 점점 없어지고요, 오히려. 정통적으로 배웠던 성경책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배웠던 그런 분막 공부는 80년대 말 90년대 초부터 갑자기 적용이라는 말들이 나오면서 없어지기 시작해요. 삶의 적용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점점 없어져요. 그런 걸 알 필요는 없다는 것처럼 교회에서는 고리타분하고 어려운 그런 교리 문제, 성경 공부 그런 것들 점점 뒤로 쳐지고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어떻게 사는 게 바른 삶이다, 그런 거로 점점 넘어가면서 큐티가 갑자기 확 붐을 일으키고 나서부터는 게다가 본인들이 임의로 성경을 읽으면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의미를 주고 쉐어링이라고 나눔 하면서 분막 공부가 결국에는 지난주에 읽었던 성경 말씀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였는데 그걸 가지고 어떤 걸 느꼈다 그런 걸 나누는 시간으로 바뀌어버리고 그 다음에 리더가 결국에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잘 살자 그렇게 하고 분막 공부가 끝나고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사실은 저도 그렇고 제 와이프도 그렇고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트렌드가 20년 30년 사이에 성경에 대해서는 잘 안 알려줘요, 교회에서. 성경에 대해서는 성경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알려주는 거는 많이 없어지고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게 좋다, 어떻게 하면 좋다, 그 스님들이 하는 말들을 교회에서 하기 시작을 하죠. 그렇게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뭐 저나 제 와이프 같은 경우는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더 알고 싶은데 가르쳐줄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들이 그런 사람들을 딱딱 잡아서 내가 성경을 가르쳐 줄게 하고 데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되게 아쉬운 게 옛날처럼 좀 더 약간 딱딱해 보이더라도 성경 공부는 성경 공부대로 따로 좀 있고 그 다음에 뭐 물론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를 목사님이 아니면 지도자들이 얘기해 주는 건 좋지만 그런 것들도 하면서 균형이 좀 잡혀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전통적인 성경 공부나 그런 것들은 저 바닥에 있고 이제는 누구든지 다 들으면 그냥 끄떡끄떡하고 아 나도 알고 있는 얘기를 교회에서 하는 아까 작두님 얘기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직접 수준도 높아지고 갈구함도 있는데 가르쳐줄 수 있는 거는 많이 적어지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도 교회 오빠는 참 좋은 교회 다니셨네요. 그런 여태까지 저는 모태신앙인데도 교회에서 한 번도 교리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렇게 은혜를 체험한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를 체험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은혜를 체험했다고 이제 어른들이 가르쳐 주긴 했는데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교회에서도 안 가르쳐 주고 전도사님은 너무 무서웠고 무슨 이렇게 질문을 해도 답해주는 그런 목사님도 안 계셨고 저는 그런 세월을 보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교회 학교에 선생님이 되고 나서 보니까 애들한테 교리를 가르치는 거는 뭐 들으려고 하지도 않지만 문제는 교회 자체가 애들을 그냥 수용해서 좀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거에 중점을 두지 회심의 문제라든지 그런 거를 다루는 교회는 저는 접해보질 못했어요. 그게 이제 예전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예전에는 애들한테 대놓고 물어봤어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 누구시냐, 성령님 뭐 하시는 분이냐. 성경 퀴즈 대회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렇죠. 퀴즈 대회는 많이 했죠. 성경 퀴즈 대회 하면서 성경 퀴즈 대회니까 뭐 다 좋다는 건 아니지만 억지로 애들한테 뭐 이번 성경 퀴즈 대회는 뭐 디모데서다. 그러면은 맞아. 애들이 다 공부를 해오는 거예요. 디모데서를 10번씩 읽어오고 그러고 나서 퀴즈 해가지고 뭐 우승하면 상품 주고 뭐 그땐 또 가난한 시절이니까 상품 때문에 열심히 퀴즈 대회 나가는 애들도 있었지만 그렇게 좀 하던 게 유지가 안 되고 점점 이제 아까 조나단도 잠깐 얘기했지만 설교는 편하게 듣기 편한 얘기로 하향평준화가 되고 어려운 설교는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고 뭐 그런 것들이 조금 나이가 들면서 저도 어릴 때는 그냥 스펀지처럼 다 받아들이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제 비판이 생기고 지적을 하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교회들이 점점 없어지면서 결국에는 교회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지적 수준 얘기하셨는데 지적 수준이 높을수록 이제 학교에서는 계속 진화론 가르치고 교회에서는 창조론 가르치고 근데 미국처럼 뭐 창조론을 합법적으로 뭐 주마다 인정해가지고 가르치고 이런 데가 또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완전 획일화돼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삶하고 이게 살아볼수록 아까 우리 뭐 직업적인 생계적인 측면 때문에 못 나오는 분들도 얘기했잖아요. 그런 삶의 괴리감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맞아요. 교회는 뭐 사회적인 우리가 정치 같은데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 경제 활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지 가르치는 건 아무것도 없고 좀 도덕적인 설교만 하고 전혀 우리 삶에 예를 들어서 도움이 되는 게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빼먹을 게 없죠. 네, 빼먹을 게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적용도 안 되고 그걸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교회의 가르침이 얼마나 또 은혜로 그거에 다가올 수 있는가 그런 측면이 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는 그런 것 제가 같아요. 좀 정리를 좀 하면은 네. 이 가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우선은 이 교회를 스스로 안 나가겠다고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고학력자들이에요. 맞아요. 대부분 고학력자들이고 맞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대부분 전문직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사업을 한다거나 자기의 사회적 영역도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이제 크게 두 가지의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 권위적인 그 목사님의 의사결정 구조의 시스템들 있잖아요. 획일적인 시스템을 견디기가 굉장히 어려울 테고 굉장히 이 사람들이 독립적일 거 아니에요.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독립적인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그리고 이제 뭐 교회 재정적인 문제 요즘 뭐 교회에서 많은 문제들이 좀 나오잖아요. 그렇죠. 목사님의 개인적인 비리의 문제들을 나오게 되면은 한 개인이 교회를 바꿀 수 없는 그 어떤 한계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어떤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스스로 사고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그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첫 번째 요인이기도 하고 두 번째 요인은 그 금방 얘기했던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을 정말 깊이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구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교회는 그 성경을 안다는 거는 교리적인 가르침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이존스 목사님께서 늘 말했을 때 모든 설교는 교리적이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설교가 교리의 바탕을 두고 논리적인 그 근거를 전개해 나가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요즘 설교가 실용적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실용적인 거죠. 이제 큐티나 이런 개인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내 실생활에 적용이 안 되고 도움이 안 되는 거는 성경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인식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갖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용주의적인 마인드를 갖게 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 그리고 즉각적이고, 그러니까 즉각적이라는 거는 우리의 삶에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게 결혼. 청년들은 뭐 결혼 문제, 연애, 돈, 사업 이런 문제와 관계돼서 자녀 교육 뭐 이런 문제와 관계돼서 즉각적으로 성경이 답해주지 않으면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고자 하고 성경을 알아가고자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런 현상 앞에서 이 사람들은 너무나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고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한 개인이 이거를 이 거대한 흐름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어서 교회를 스스로 이렇게 안 나가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라는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럼 어떠세요?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생활과 밖에서의 생활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삶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삶이 좀 뒷받침해줘야 되는데 뭐 저희 고등부 애들 같은 경우에 이렇더라고요. 엄마나 아빠나 교회 와서 하는 거 하고 집에서 하는 거 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런 걸 보면서 배울 게 없는 거죠. 우리 애도 뭐 당장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무슨 고등부 선생님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거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교회 안에 가서는 내가 그러니까 생활하는 게 집 밖에서의 생활하고 연결이 안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젊은 애들한테는 더더욱 교회를 멀어지게 하는 게 아닌가. 걔네들은 또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에는 보는 눈이 우리 어른들을 판단하고 있는데 어른들이 그 본도 보여주지도 못하는 데다가 그런 성경적인 그런 뒷받침도 못 해주지. 뭐 여러 가지로 하여튼 그런 이 가난한 성도들을 부모들이 낳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아는 사람은 직분 때문에 그만뒀는데 공사 자기가 딸 때가 됐는데 자기 주변에 레벨업을 못했어. 그렇죠. 승진이 안 된 거죠. 맞아요. 또 떨어졌다는 거예요. 돈도 쓸 만큼 썼는데. 그렇지. 그래서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떠났어. 다른 데 가서 다시 투자를 해서 승진을 받아야죠. 그래서 옮기 다른 등업이 안 돼서 등업이 안 돼가지고 레벨이 만렙이 안 돼가지고 시작해야 된대. 그렇죠. 네. 그래갖고 그냥 그분은 못 나가야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래요. 가난한 성도에 대한 거는 여기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교회 세습에 대한 건데요. 이거 댓글이 재밌을 것 같아. 김동호 목사님이 세습하려는 목사 끊임없이 불편하게 해야 한다. 그러면서 3년간의 세습 반대 운동 연대의 활동을 정리한 교회 세습하지 맙시다. 명성교회에서 이 북콘서트를 여셨어요. 네. 여기 보시면은 3년 동안 운동을 함께한 김동호 목사님, 방인성 목사님, 배덕만 교수님, 김근주 교수님, 요 분들이 이제
세습사를 한국 교회 세습사를 한번 들여다보는 북콘서트를 여셨어요. 근데 김장원 목사님이 세습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거를 그게 아이러니죠. 재밌죠. 이거 진짜 웃긴다. 지금 기사 내용에도 나오는데. 아 그래요? 네. 그 자리만 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리를 어떻게 빌려줬냐는 거지. 요거 세습 반대하는 책을 출간 기념 북토크를 명성교회에서 했다는 거죠. 그렇죠. 재밌네요. 진짜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네. 재밌어요. 아니, 호연지기. 우리 목사님은 진짜 호연하셔. 네. 자, 교회 세습이 어떤 건가요? 자세히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우선은 이제 교회 세습이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정말로 나쁜 게 있어요. 교회가 누구 거냐라는 거죠. 맞아요, 맞아. 그 개념이 전혀 잡히지 않았으니까 이거를 물려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한테요? 누구든지. 친인척. 내가 찍은 사람. 내가 찍은 사람. 맞아. 아니면은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부목사한테. 그렇지. 내가 차린 거니까. 정확하게는 세습은 친인척과 관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데 아들내미죠. 이 멍청한 멍청하다고 하면 되겠다. 이 약간 부족한 아들내미를 어떻게든 신학교에 가서 아빠가 은퇴하기 전까지 빨리 목사안수를 받아서 목사안수 통과를 하면 내가 이걸 줄게. 자, 그러면 이제 교회가 내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 우리가 아까 가나안 교회 얘기하면서도 가나안 성도들 얘기하면서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네. 목사님이 제일 위에 있고 피라미드 구조로 밑에 장로님들이 있고 그 밑에 안수 집사가 있고 그다음에 평신도가 있고 그런 게 교회가 아니거든요. 교회는 그냥 다 모여서 있는 곳이 교회인데 하나님이 보시고 쓸만한 사람들을 골라서 집사로 해라. 그래서 그 필요한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면 살림살이 할 때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니까 디콘들, 집사들을 뽑아서 살림을 하게 해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지. 이거를 그래 평신도 위에 평신도 위에 서리집사 위에 안수집사 위에 장로 위에 뭐 부목사 위에 목사 그렇게 만들려고 하신 게 절대로 아니고. 그리고 절대로 교회가 목사님 것이 아니라는 건데 그거에 대한 개념이 전혀 잡히지 않으니까 꼭 일본에서 4대째 빵을 굽는 집처럼 너 저기서 직장생활 하고 있다가 아빠가 딱 은퇴할 때쯤 되면 집으로 돌아와서 가업을 이어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만든 거잖아. 네. 내가 어떻게 해서 이 교회를 사업, 개척했는데 내가 정말 완전히 피눈물나게 얼마나 개고생을 하면서 맞아요. 성도들 어르고 달래가면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회를 평생 내 키워가는데. 사업인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퇴할 때가 되면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이해가요? 이게 교회가 만약에 너무 가난한 교회 목사님이시라면 세습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돈이 많아야죠. 이 그렇죠. 교회 세습 하지 마시다 이 책 표지를 봐도 예. 이제 대칭으로 위에는 이제 목사님 같은 분이 십자가를 들고 있어요. 근데 그 밑에 보면은 그 거울에 비친 것처럼 이제 돼지 한 마리가 십자가를 들고 있는 거예요. 돼지가 기분 나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요 교회 세습 문제를 한번 구조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이 겉으로는 이제 담임 목사직을 친인척 그러니까 보통은 아들이나 아니면 사위 보통은 사위나 그쵸, 사위. 이런 사람들한테 그 넘겨주는 거죠. 근데 이제 왜 그렇게밖에 그 교회가 담임 목사직을 그렇게 승계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좀 이제 밑바탕에 깔려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가 좀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 일어날 수밖에 간단한 없는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것도 있어요. 이 교회가 세습하는 문제는 이게 오늘날의 한국 교회만 있었던 문제는 아니고 이게 예전에 청교도 시대 때에 많은 교회에 그 마을이 생기면 그 마을의 교회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마을은 교육기관이기도 하고 사법기관이기도 하고 교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교사의 역할, 뭐 판사의 역할, 목사가 여러 가지. 그리고 혼인 주례를 꼭 했던 이유가 법적으로 혼인에 대한 법적 권한이 목사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기도 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지식을 그러니까 배운 사람은 목사 한 명이고 글을 알고 뭔가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 한 명이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자녀가 고등교육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세습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렇죠. 그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도 일종의 세습과 비슷한 방식으로 그 교회의 담임자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꼭 세습이 무조건 나쁘다, 무조건 잘못됐다라는 관점보다는 그게 어떤 구조적인 이면의 문제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한국 교회에서 지금 오늘날 이 2000년대에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은 꼭 그런 이유만은 아니고 그게 이제 이면에 감춰져 있는 재정적 비리 문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재정적 비리 문제와 함께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우리 작두 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런 발상 자체가 교회를 좀 내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하여튼 그 잠깐 다니던 교회 목사님도 그래서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분은 후사가 없어요. 딸밖에. 근데 이제 사위를 잘못 얻어서 목사가 아닌 사람을 얻었어.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저기를 하냐면 원래 60세까지인가 그 원래 정년이 있더라고요. 기본 정년. 그때까지만 하신다 그러더니 자꾸 그 나이를 또 자기 맘대로 막 늘려서 더하고 70. 근데 아주 짱짱하긴 하세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정년이 없나 목사는? 그러니까 부목사들이 막 기다리다가 떠나고 그래서 그런 거 보고 내가 참 교회 근데 이제 저는 그때는 잘 모를 때니까 교회는 목사님 거 고생해서 했으니까 목사님 거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모든 권한도 목사님에 있고 결정도 그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지 그거에 대해서 이상한지도 몰랐어요. 저는 거기 다닐 때는 마음에는 안 들었지만. 네. 그러면 이런 세습을 했던 교회들이 어디가 있을까요? 우선 이제 대표 주자는 이제 명성교회죠. 명성교회가 그 왕성교회죠. 왕성교회가 최고죠.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명성교회가 그 유명한 쓰리쿠션 네. 그 후계 따다닥 해서 어떻게 하냐면 김상환 목사님이 그 정년이 이제 이 교단법에 통합적 교단법에 65세예요. 65세인데 이 정치적 힘을 발휘하셔가지고 이 교단법을 바꾸세요. 70을. 그래서 한번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65세에서 지금 정년이 70세로 됐고 70세가 된 해에 다시 교단 총회가 열렸을 때 75세로 늘리자. 근데 거기서 그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님한테 아주 크게 혼나신 다음에 그때 제가 그때 거기 있었어요. 그 안에 있었던 건 아니고 김지철 목사님 그 아는 분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 소망교회에서 교단 총회가 있었어요. 통합적 교단 총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그 김철 목사님께서 무슨 소리냐, 65세에서 70세도 많다. 이걸 줄여야 되는데 거기서 다시 5년을 넣어서 75세로 한다는 게 말도 안 된다. 이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목회하냐 이래가지고 그 나이 든 사람들이 물려주고 떠나야지. 그래서 그때 부결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70세가 이제 정년이 됐는데 그때 이제 맞춰서 고 담임 목사직을 아들한테 넘겨주려고 하니까 논란이 많았어요. 요거 엄청 먹었어요. 그래서 방법을 어떻게 하셨냐면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담임 목사직만 넘겨요. 근데 재정권과 몇 가지 권한은 안 넘겨요. 원로 목사라고 하는 포지션을 가지고 안 넘기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설교도 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하고 뭐 자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그렇게 하다가 몇 년 지나서 그분이 다시 자기 아들한테 다시 세습을 해요. 그러니까 넘겨주는 거죠. 담임 목사직을. 살짝 다른 사람 줬다가 그렇죠. 그 사람이 아들한테 담임 목사직을 넘기는 거죠. 그래서 돌아서 쓰리쿠션, 머리 쓰리쿠션으로 좋은데.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네. 네. 그러면 현재는 명성교회 담임 목사님은 누구시죠? 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명성교회 담임 목사님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아직은 아들한테 정확하게 넘어가진 않았다고 제가 알고는 있는데 왜냐하면 아들한테 400억인가를 들여가지고요. 다른 옆에 이제 하남신가요? 거기다가 교회를 하나 지어줬어요. 네, 맞아. 교회를 하나 지어줬고 그렇게 해서 거기로 나가서 명성교회 교회인들이 대거 떨어져 나가서 거기로 이제 분리독립 같이 했지만 결국은 분리독립을 하다가 다시 또 불려들여서 담임 목사직을 승계하지 않냐 지금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어요. 명성교회에서 프랜차이즈인가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원로 목사님이에요. 원로 목사님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은퇴를 했으면 은퇴한 거예요. 은퇴를 하면요, 미국이나 외국에서 만약에 은퇴를 했다 그러면 다시는 강대상에 올라가지 않아요. 다시는 올라갈 필요가 없고, 올라가지 않고 저기 어디 시골에서 뭐 이렇게 낚시나 하고 있으면서 여생을 보내는 거예요, 원래가. 아니면 그동안 본인이 했던 목회를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고 뭐 책을 내던가 그렇게 하고 끝나는 건데, 우리나라는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은퇴를 하면 빠이빠이가 아닌 거예요. 은퇴를 하면 주보에 한 칸이 더 생기죠. 원로 목사 누구누구누구로 한 명이 더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위에서 굴림 아닌 굴림을 하면서 이제 그거는 이제 한국 교회만의 독특한 현상이긴 한데,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목사님이 개척해서 성장한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그렇죠. 윌로우 크릭이나 세들백 교회는 좀 예외적으로 치는 거죠. 근데 이제 기존에 있던 대규모 교회들은 100년, 200년, 300년씩 된 교회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쉬운데, 우리나라는 지금 담임 목사님으로 세십을 하려는 목사님들이 개척을 해가지고 그렇죠. 교인 10명으로 시작해서 교인 2만 명, 3만 명 된 교회가 다수예요. 거의 대부분이 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런 이제 그런 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현상 자체는. 그러니까 내 교회라는 생각이 더 많이 있는 거지. 그렇죠. 자기의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들이 저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분들이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분들이 교회를 사유화했다고 스스로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밖에서 볼 때는 그건 사유가 분명하죠. 사유화가 분명한데 본인들은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죠. 사유화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뇌 구조 안에서는 이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 그러니까 2만 명이라고 하는 거대 조직이 있잖아요. 거대 조직이 있는데 이 거대한 조직들이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한계가 뭐냐면 박정희 시대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스스로 사유하고 결정하고 의사결정하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스스로 독립되고 결정하는 그런 훈련이 돼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리더가 나타나서 이쪽에 메시아 컴플렉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대신 그냥 결정하고 밀어붙이고 누구한테 고난을 줘서 그냥 그 사람이 알아서 하도록 하는 사회적 구조적인 문제가, 그게 이제 꼭 교회라고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일반 사회나 조직 안에서도 그런 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큰 문제예요. 담임 목사님이 만약에 이거를 청빙위원회한테 넘겨주고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은 급격하게 내분이 생기면서 추추정국주의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죠. 분열될 수도 있고 쪼개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그게 안 되니까 담임 목사님들이 너무 염려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보통 이거 세습이 가능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핵심 장로님들이 보통은 그냥 그 목사님 아들이 그냥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지를 해줘요, 다. 맞아요. 담임 목사, 그 장로님들이 반대를 해야 되는데 그냥 지지를 해줘요. 근데 저는 그 마음도 이해가 돼요. 왜냐면 그렇게 하는 게 교회에서 뭔가 계속해서 뭔가 큰 문제들을 결정해 나가는데 용이하거든요, 좀 더. 용이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런 이유 때문에 세습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보통은 교회 세습하는데 장로님들이 찬성표가 보통 70%가 넘어요. 그렇죠. 반대는 30% 정도 되고, 그러니까 그 70%를 찬성하는 분들이 바보고 멍청하고 생각이 없고 학식이 없는 사람들이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다 공부하고 아실 만한 거 아시는 분들인데도 거기를 지지하는 이유가 이 거대한 조직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그런 결정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잘못됐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그렇게밖에 선택할지 뭐 할 수 없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왜 안 돼요? 그냥 그놈이 그놈인데 아무나 그냥 세습해서 하면 되는. 맞아요. 근데 누가 이제 그 조나단이 얘기했지만 교회가 커지니까 교회를 교회로 안 보고 조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맞아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되지가 않고 교회가 사업이 되고 교회가 조직이 되니까 조직을 굴리려면 사실은 진짜로 잘 아는 안에서 자기 계승자를 뽑아줘야지. 청빙위원회에서 우리 조직을 모르는 다른 사람 밖에서 데리고 오겠다 그러면 당연히 그 몇 년간 그 교회는 계속 흔들리고 몇 명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목사님이 왔으니까 난 나갈래. 그렇게 되고 흩어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왜냐면 교회는 조직이라고 봤으니까. 조직을 굴리기 위해서. 근데 사실은 교회는 조직이 아니어야 되는 되는 거죠. 그래서 청빙위원회가
어디서 이렇게 다른 목사님을 뭐 모시고 와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뭐 2만 명 됐던 교회가 10,000명으로 줄었어요. 그러면은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다시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 새로 오신 목사님은 그 전에 있던 목사님은 10명으로 키운 교회라면 이제 그 목사님은 10,000명부터 시작하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렇게 좀 저는 이제 물론 전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말을 못하지만 그냥 평신도 입장에서는 그렇게라도 해서 좀 더 바람직하고 성경적으로 믿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좀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부족하더라도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세습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교회를 보면요, 교회의 재정 사용권을 담임 목사님이 쥐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의사결정을 수십 년 동안 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 세습을 하지 않게 되면은 교회라고 하는 거대한 조직을 운영하는 시스템 자체 전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다 그거를 왜냐하면 공예로 줘야죠. 그렇죠. 외부에서 담임 목사님이 전혀 모르는 분이 오는데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모든 정권을 다 주는 거예요. 정권을 다 줘버리면 이 사람이 맘만 먹으면 완전히 새롭게 뭔가 그 결정권을 줘버리면 교회 안에 무슨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렇죠. 새로운 사람이 오게 되면. 그리고 잘못된 결정을 몇 가지 내려버리면 교회가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짱저민이 후진타오한테 군사위 주석은 안 주고 자기가 이제 그냥 그 주석 자리만 딱 준 그런 느낌이네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그 새로운 사람한테 넘어갔을 때 곧바로 터지는 문제들이 결국은 그 장로님들이 어떻게 해서 세습을 안 시키고 밖에서 외부 인사들 영입해서 넘기면 바로 터지는 문제가 뭐냐면 그 전에 담임 목사님의 재정의 비리 문제가 터지죠. 그게 나오죠. 이제 우리 큰 목사님 지금 300억 비리 사건부터 그렇죠. 시작해서 사모님 그 대학원 그 비리 사건, 미국의 그 신학교 비리 사건 뭐 막 터지는 거죠. 그렇다면 왜 교회 세습을 하면 안 되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교회 세습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으세요? 작두 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왜 안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귀찮아요? 그냥 뭐 별로 관심도 찬성이야, 없고. 찬성 여기는. 교회 세습 그냥 그 위에 사람들이 하는 거는 권리가 없으니까 난 그냥 평신도니까 그거 또 직분 있는 사람들이 관심 있더라고요. 뭐 장로나 된다든지 뭐 좀 이렇게 교회 이 운영에 좀 알고 나 같은 사람은 그런 것도 모르니까 그냥 누가 해먹든 상관없고 그냥 그런데 나 아는 사람도 그 모 교회 그 돈 때문에 크게 문제난 러브 교회 있잖아요. 거기서 다니는데 예, 그 사람도 그러더라고. 굉장히 마음이 힘들겠다 그랬더니 안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는. 왜냐면 정확하게는 내용 관심도 없고 그냥 자기는 나가서 그냥 복만 받으면 되니까. 그렇죠. 복만 받으면 여기 자기는 복만 받고 온다는 거야. 네, 어차피 의사결정권 바뀌니까. 상관없고. 나는 어차피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아무 상관없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걸 만약에 성경에서 그러니까 왜 세습이 안 되냐 이거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구절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으로 세습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왜 오히려 그 세습을 지지하는 구절들이 더 많아요. 맞아요. 왜냐면은 제사장은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의 아들이 아들. 되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뭐 그렇게 따지면 뭐 레위 지파가 뭐 목사고 그렇죠. 뭐 그러고 따지고 들어가면 그런 할 구절 말이 더 없죠. 많이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으로 되냐 안 되냐는 문제를 따져야 될 게 아니라 이거는요. 저는 이 세습을 하게 되는 것이 첫 번째로는 한국 기독교가 이 사회의 거대한 진보적 그러니까 이 사회가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스스로 도태를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사회는 이 민주적인 사회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그 과정을 디테일하게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이 사회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만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세습이라는 편법을 쓰게 되면 그러니까 세습이 꼭 나쁘다 보잖아요. 왜 시대마다 세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제 의견은 이 시대에서 이 한국에서는 세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회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정확하게 반대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린 스스로는 이 사회에서 도태되고 이 사회에서부터 욕을 먹는 거죠. 왜냐면 우린 전혀 이 사회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반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도 시대의 흐름에 그 정신을 때 따라가야 된다? 흐름이라기보다는 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조직, 그것이 조직일 수는 없지만 조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직은 아닌데 조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2만 명, 3만 명씩 모이면 그렇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거는 그 어떤 누가 와도 방법이 없어요. 그 조직이 되는데 그럼 그 조직을 다 흩어놓고 쪼개냐? 그럴 수 없잖아요. 그걸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2만 명, 3만 명이 의사결정하는 방식을 아직까지는 한국교회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런 의사결정 방식을 교인들이 전체가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결국은 최후에 할 수 있는 수단은 세습을 할 수밖에 없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목사라는 직분 자체가요 부르심의 소명이 없이 하면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습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부르심의 소명이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다행인데 없는 사람도 세습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부르심의 소명 없는 사람들이 많이 하던데. 맞아요. 한 직업으로 하던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게 문제고 제가 이제 그 신학을 공부했을 때 보면 목회학에서 이런 걸 가르치더라고요. 교회 성장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300명까지 교인이 모이면 300명이 그러니까 어른 성도 300명이 되면 10년 안에 10,000명, 20,000명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법칙이라는 거예요. 네, 300의 법칙이죠. 네, 그래서 300명까지만 힘들면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그렇대요. 그러니까는 그 300명까지 모으는 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장르를 가르쳐줘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나는 목회학에서 그런 걸 가르치는지 몰랐는데 그런 걸 가르쳐주더라고요. 경영학이죠? 일종의 그런 셈이죠. 그래가지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목사로. 그러니까는 이게 교회가 부르심의 소명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경영화돼서 어떤 기업화되는 게 지금 시대의 트렌드가 아닌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교회 성도 몇 명 되면은 얼마에 팔고 몇 명은 맞아, 얼마에 맞아. 팔고 매점 매석이 아니고 매전 매교잖아요. 맞아. 매점 매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뭐 어디 저 남양주에 있는 시티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요 전도를 100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승용차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그 교회 다녀보실래요? 대박. 괜찮네. 그랬는 차 바꿀 때 됐는데. 정말로 근데 마티즈를 주는데 마티즈가 그게 완전히 자기네는 그게 큰 자랑인 거야. 난 교회 이름도 너무 웃기지 않니? 시티교회. 네. 근데 마티즈가 1,500만 원이니까 전도 한 명 할 때마다 15만 원씩 보이는 거죠. 15만 원. 그렇게 하는 거야. 15만 원. 인당 15만 원 네. 계산하는구나. 11조 10만 원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는 건지 하여튼 그게 완전히 대놓고 광고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한 그 집사님이 너무 열심히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그냥 처음 본 사람도 막 전도를 하는 거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80명을 전도를 했대. 그러니까 20명만 채우면 되네. 12월 달 안에 20명만 채우면 자기는 차가 한 대 생기는 거야. 보호망 이런 느낌인데요. 그렇게 하더라고 진짜로. 그러니까는 참 그런 식으로 그게 왜 그렇게 하냐? 300명을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지. 300명. 아까 운전하면서 와이프랑 농담처럼 얘기했어요. 세습하면 어때요? 북도 세습했고 남도 세습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아유, 다 세습하고 다 하는데 뭐. 북한도 대빵이 세습받아 했고 아래도 뭐 세습했는데 하면 어때요? 아니 그리고 어차피 아까, 교회 오빠가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에서 왜 뭐 빵집 뭐 이렇게 맞아요. 얘기하셨잖아요. 5대째 빵집 뭐 그런데. 그게 지금 교회가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 빵집이랑. 사실은 이거 듣는 분들이 세습이 중요하고 세습 안 하는 게 중요하고 보다는 보다 좀 바른 교회에서 계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세습을 해서도 정말 잘 되는 교회들도 있어요. 사실은 아까 조나도 얘기했지만 그 전에 있던 목사님은 약간 좀 안 좋았는데 웬걸 세습했더니 아들이 너무 잘해가지고 정말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는 교회들도 있어요. 있어요.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세습을 하지 말자. 아까 조나도 얘기한 뭐 성경책에 세습을 하지 말라고 써 있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세습을 하려고 하는 그 교회가 정말 바르게 서 있는 교회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분별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럼 이 문제 간단하게 우리 조나단님 정리 한번 해주시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결론을 좀 내리면 저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가나안 교인들은 분명히 이 세습에 대해서 반대를 해야 돼요. 근데 그 반대를 하는 이유가 세습이 비성경적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는 조금 어려워요. 그렇게 얘기하기는. 저는 이 시점에서 세습을 하면은 그거는 이 사회를 공격하는 범죄 행위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이 한국 교회의 세대의 어른들은 민주화를 쟁취하고, 민주화라는 게 뭐예요? 각각의 개인의 의사를 표현함을 통해서 단체가, 조직이 의사를 결정해가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민주화를 쟁취하고 받아들이고 자기가 누리는 이 민주사회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참여하고 이룩해내지 않고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얻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내가 지금 민주화,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교회가 하나의 독선적인 몇몇의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운영되는 것을, 그것도 일종의 독재거든요. 그 독재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개인들이 교회에 있는 하나하나의 등록된 교인들과 집사님들이 이게 자기 의사표현을 하고 자기 의사표현을 통해서 그 의사결정에 참여해서 좀 더 나은 방식으로 교회 의사결정 시스템을 만들어가고자 뭔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노력하기는 싫고 그럼 비판만 하고 그렇게 되면은 자유라고 하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교회 안에 민주적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세습을 보면서 정확하게 반대해야 되는 이유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랑 전혀 걸맞지도 않고 그 생각이나 방법이 후지다는 거예요. 후져. 너무 후져. 진짜 후져요. 아니 카톨릭도 지금 교황이 창피해 죽겠어. 교황을 뽑는다 그러면은 공정하게 고민하면서 투표해가지고 뽑는데. 그렇죠. 다른 종교의 지도자 뽑는데도 거기서는 투표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이게? 후지기 때문이에요. 후지기 때문에 세습 후지다. 우리가 참여해서 같이 이 우리의 교회 안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같이 좀 바꿔가자. 그런 의미로 이 주제를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명쾌한 정리 정말 감사합니다. 세습은 후지다. 후지다. 네. 네. 깔끔하네요. 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성수 목사의 이상한 성경 해석. 이번에는 요 주제를 이제 김성수 목사님을 깐다기보다는 김성수 목사님의 이 뉴스앤조이에서 김성수 목사님을 이제 대놓고 비판하는 기사를 올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한번, 이 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글이 대충 어떤 내용이신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나중에 듣는 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글을 쓴 기자는 기자라기보다는 녹취를 해서 정리를 한 걸 가지고 기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는 직접 본인이 기자의 입장에서 취재를 나가서 자기가 정보를 취득을 해가지고 기사를 쓴 것이 아니라 어느 목사님이 김성수 목사님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한 거를 그거를 보고 정리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자기의 생각들을 좀 집어넣은 거라 사실은 기사라기보다는 일종의 감상문 또는 정리문, 누가 얘기한 거를 A4 용지로 정리한 독후감 수준도 안 되는 그런 거를 기사라고 써놓고 제 말미에 혹시 제가 쓴 기사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면 비판을 해줘라. 내가 같이 토론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하고 약간 당당하게 기사를 썼는데 내용을 보면 사실은 기사로 별로 가치가 없는 글을 써놓긴 했죠. 내용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김성수 목사님의 설교가 문제가 있다. 근데 그 설교의 문제의 핵심이 너무 알레고리라는 말이 뭐 딴 뜻이 아니고요. 비유를 비약적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확대 해석한다. 확대 해석한다기보다는 논리에 비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설교한다. 예수님을 말한다.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내용도 예수님, 이것도 예수님, 씨앗도 예수님, 이것도 예수님. 근데 그 씨앗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구절은 없어요. 근데 그 비유를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 비약적으로 해석하면은 곧 이단들이 하는 방식이다. 그러면서 이제 논리를 그런 식으로 피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라는 얘기를 쭉 이제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단들이 그렇게 해요? 이단은 네, 완전 잘해요. 진짜 비약해서? 여기 아니 비약도 비약이고요. 짜 맞추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짱 맞추기. 짝 맞추기를 그래가지고 이 뭐라 그러죠? 우리 스트롱 코드 성경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스트롱 코드가 뭐냐면 어떤 옛날에 어떤 그 신학자가 모든 단어에다가 다 번호를 매기고 그거를 다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럼 정리를 해놔가지고 이 단어가
성경책에 몇 번이 쓰였고 어디에 쓰였는지가 다 정리가 되어 있고 그 원리 뜻이 뭐였는지를 다 정리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자 구약 어디에 이 글자는 신약 여기에 이 글자랑 맞추니까 맞아요. 그러면은 요거를 요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계속 짜맞추기 해석을 많이 해요. 저기 이단에서 그렇게 하면 되게 솔깃하거든요. 난 모르니까. 그렇죠. 나 그렇게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또 솔깃할 수 있죠. 우리 모태 집사님이 김성수 목사님 설교 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저는 근데, 많이 듣고 네.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거를 보면서 느낀 게 이 사람은 좀 뭐라 그럴까 공정하지 못하구나.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이 사람이야말로 어떤 그 이단들이 쓰는 그 한 단락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성경을 전체적인 흐름을 보지 않고 어떤 단락을 딱 잘라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 얘기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썼는지 아무리 들어봐도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 이해가 안 가고 이 김성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거에는 그 앞에 한 5챕터 정도 그거랑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연결이 돼 있는 거에 대한 내용은 없고 그 한 단원 거기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거 합신교단에서 뭐 이거 추정 금지 판결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합신교단에서 이 판결을 받았다기보다 합신교단에서 그거를 뭐 이렇게 시험지 같은 데다가 A4 용지 같은 데다가 이렇게 써서 교인들 듣지 마라 뭐 이런 거 한 거를 제가 봤거든요. 근데 왜 하필이면 합신에서는만 그렇게 했냐.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다른 데에서는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 저 그게 의문이 갔었어요. 그래갖고 합신교단 목사님들은 그 자기네 교회 성도들한테 이걸 듣지 못하게 이단이니까 듣지 마라 이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신학을 조금 공부했잖아요. 제가 신학 공부를 할 때 한 교수님이 이 이단 찾아내는 교수님이에요. 근데 이제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단과 아닌 걸 어떻게 구분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던지 아니면 돈이랑 연관이 있으면 이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다른 거는 이단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런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운명적인 오해라는 저게 너무 뭉뚱그려져 있잖아요. 네. 어떤 오해냐 그런 게 없어요. 또 하나님을 죄의 원인자로 만드는 오류 어떤 오류인 거죠? 이런 게 구체적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그거를 연구하더라고요. 그 사람한테 너 이단이야 라고 얘기를 하려면 그걸 구체적으로 책이면 책, 뭐 강의면 강의 이런 거를 뭐 하여튼 말도 못하게 연구를 해가지고 조목조목 다 따져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제가 뭐 이렇게 이단이니 이렇게 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고 물론 김성수 목사님 말이 굉장히 강하고 강력하고 그런 거는 있어요. 부드럽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분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우라같이 밀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우선은 뭐 김성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제가 지난번에 조나단이랑 잠깐 사전 모임에서 얘기했지만 옳다 그러다 신학적으로 어디가 틀렸다 그런 걸 얘기할 깜냥은 저희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우선 이 글은요, 이 기사는 너무 못 썼어요. 저는 이제 원래 소설가가 꿈이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드리면 우선은 정말로 글을 못 썼어요. 네, 글을 정말 못 썼고 그 다음에 이거는 기사가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내가 기자라면 기사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공정성이에요. 그렇죠. 편향되어 있으면 안 되는데 맞아. 이 사람은 잘 봐. 내 기사를 잘 읽은 사람, 내 기사를 읽은 사람들은 잘 들어봐요. 김성수 선생님 잘못된 거라고 내 기사 쓸 거야. 내 말, 내 의견을 따라와야 되는 거야. 그렇게 기사를 쓰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기사 쪽에 있는 게 아니라 의견 쪽에 뭐 이런 칼럼 쪽이나 블로그나 일기장에다 그렇죠. 내 생각을 네. 적어놓고 따라오면 따라오는 거 아니면 말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기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거 썼고 뉴스앤조이에서도
앞에다 노란색으로 이거 뉴스앤조이랑 방향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쓸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기사를 올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왜 이걸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자 회원들의 글은 편집방에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진짜로 뉴스앤조이가 정말로 이런 글을 뭐라고 쓰신 분이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김기범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거예요. 네.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뉴스앤조이가 하나의 시사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된 기사로 필터를 해줘야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요, 이 기사가 왜 생각이 이것도 생각이 너무 후져요. 읽어보면서 내가 느꼈었는데 너무 이거는 이분이 나는 청년이 이런 글을 쓰면은 그냥 뭐 젊은 애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그렇게 치부할 수 있는데 목사님이고 지성인인 사람이 글을 아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비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글을 쭉 읽어봤는데 너무 글들이 후지더라고요. 느낌이. 그리고 논리도 굉장히 빈약하고 그 어떤 근거로 갖고 온 내용들이 별로 이렇게 신빙성도 없고 라고 하는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떠나서 제가 뭐 이분하고 신학적 토론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김선수 목사님의 신학적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분의 글에서 어떤 의도를 읽었냐면 이 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교인들이 있잖아요. 그 교회에 남아서 한 300명 정도 모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으로 계속해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하고 있는 이 현상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런 현상들에 기분 나빠하고 있는 현재의 많은 목사님들을 그 심리의 기저에 깔려있는 마음들을 대변하는 글 같아요. 적어도 글을 하는 지성인이라면은 이분을 욕할 문제가 한 개인을 욕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한 사람을 비판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분은 고인이 되셨잖아요. 그렇죠. 고인이 되신 사람한테 이렇게 냉혹한 칼날을 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분이 살아계셨다면은 반론할 기회도 있고 그분도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다시 반론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죽은 고인한테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런 현상을 보면서 그 300명에 앉아있는 교인들이 마치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서두에 서론에서 시작을 해나가요. 서론에서. 이상한 내가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 뭐 이러면서 얘기를 시작해요. 근데 저는 이런 태도가 지성인들의 나쁜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글을 아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그 300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있는 오죽하면 거기에 앉아있겠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수만 명의 목사가 있고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잖아요. 한두 명도 아니고 300명이 거기 앉아서 그 사람의 죽은 고인의 설교를 듣고 앉아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이 한 사람을 비판한다는 거는 지성인의 태도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이 기사는 되게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덧붙이면 뭐 좀 이따 2부에도 얘기하겠지만 지금 교회는요 서머나 교회에서 뭐 300명에서 500명 사이가 모이는 그거를 너무나 두렵게 보고 있는 게 있어요. 사실은 내 교인이 3만 명인데 서머나 교회에서 500명이 모이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우리 교회랑. 그리고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기독교인이 한 1000만 명이 넘어요. 개신교만 해서 1000만 명이 넘는데 공식적으로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 몇백 명이 모인 사람들과 뭐 방송으로 듣는 사람들 다 합해서 뭐 많아봤자 몇천 명에서 몇만 명 사이에 있는 사람들을 이 1000만 명의 사람들이 팟캐스트 듣고 있는 이 가난한 성도들을 1000만 명의 교인들 기성교회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를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싫어하냐? 왜 싫어하고 싫어할 이유가 없거든요. 누가 봐도 저도 그 서머나교회 몇 번 계속 나가고 있고 또 나가고 있는데 보면 시간 날 때마다 가거든요, 와이프랑. 근데 가서 보면요, 아 이렇게 조그맣고 후진 교회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 정도로 조그만 교회예요. 그런데 기성교회가 그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아직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돌아가신 지 2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비판을 하고 있는 게 그게 지금 2부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죠. 기사에 대해서 좀 마무리를 지면은 이 사람이 이 신학적으로 알레고리적인 나는 등 신학적으로 비판을 하는데 이것도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 이 사람이 어떤 정의로운 정의감에 이런 잘못된 설교를 사람들이 듣고 있으니까 울분을 토해서 그렇지. 자기가 썼다면 이해해요. 아 좋아요. 선한 동기죠. 그럼 그런 잣대를 현재의 대교회 목사님들이 말도 안 되는 설교들을 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이단으로 이미 정죄한 모든 교계에서 그렇지. 정죄한 양태론을 버젓이 교회 안에서 설교 시간에 가르치는데도 그게 명확한 이단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건 내 얘기가 아니라 이미 신학교나 대교회에서 이미
교단에서 결정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도 같이 울분을 토하고 기사를 같이 써야 되는 거지. 그런 거는 자기에게 불이익을 받으니까 이게 난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에게 불이익을 받는 강자에게는 아무 말 못하고 이미 고인이 되신 그분의 설교에 약간의 미묘한 문제들이 있겠죠. 그분의 설교가 옳다, 다 옳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도 사실은. 왜냐하면 사람이 설교하는 거니까 오류가 있을 수 있죠. 근데 대체적으로는 심각한 오류는 없어요. 제가 봐도. 근데 그렇게 비판을 하면은 그 비판의 잣대를 다른 사람에게도 들이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없이 이렇게만 들이대는 거는 이거는 적어도 이 사람이 목사이고 뭔가 글을 알고 설교를 하는 사람이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불공평하게 쓴 그렇지. 글이죠. 근데 뉴스앤 조이 자체가 나는 이 글을 올렸다는 게 더 기가 막히네요.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자기의 방향과 맞지 않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뭐 뱀꼬리를 달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올려놓은 거 보면 그러니까 뉴스조이는 언론인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한참 걸려요. 그러니까. 언론사가 아닌 거예요. 뉴스조이는 포털사예요. 포털. 그러니까 누가 블로그만 써도 맞아, 다 기사처럼 봐. 올려놓고 있으니까. 뉴스조이가 앞으로 뉴스조이가 다음에 한번 뉴스조이도 한번 털자고. 네. 뉴스조이는 본인을 언론사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글을 올리면 절대로 안 돼요. 뉴스에 힘들어. 우리가 한 달 1년에 2억 들어가거든요. 별걸 다 하죠 저는. 2억 들어가는데 김종인 대표님이신가? 이분이 되게 힘들어요. 기자들 월급도 못 줘. 네. 그 이런 거 올려주면 이런 거 올리니까 그렇죠. 돈 받고 올려주면 여기 광고 없는 거 봐요. 그러니까. 사이드에. 그러니까 돈받고나 봐. 네이버가 언론 직필을 해야지. 네이버가요. KBS, MBC, SBS에서 하는 모든 광고비를 다 합한 거보다 더 많이 광고를 벌어요. 네이버만. 왜냐면 이런 빈 공간이 없어 네이버에는. 여기 그렇지, 맞아. 이거 뉴스엔조이 빈 공간 많은 거 보세요. 네, 이제 뉴스엔조이에서 지금 네이버까지 넘어왔는데 너무 산으로 가고 있고요. 뉴스엔조이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감사합니다. 네. 예, 이 기사가 왜 나쁜지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요. 네. 2부로 넘어가서 우리 김성수 목사님과 성원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2부에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1부 마치겠습니다.